오늘 생명의 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가지고 지금 벌써 한 8번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랑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서가 쭉 써내려간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어떠한 사건 중심으로 쓰면서 그 사건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아주 깊게 그리고 자세히 그리고 그 메시지의 그 중요성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권을 골라서 읽으라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 딱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그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그래서 이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텐데요. 자, 생명의 떡.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제가 첫 번째 생명의 떡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 내용이 구원에 관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얻어도요,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명예를 얻고 아무리 세상에서 큰 인기를 얻고요, 최고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참한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옵션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로 중요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정말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게 죽을 줄 믿습니다. 웃으면서 죽을 줄 믿습니다. 왜? 천국을 받은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제예요. 이 식탁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함께 밥상에 앉아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펠로우십. 네. 그런데 어떤 교제를 하나, 단순한 떡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를 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내가 받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어떠한 순간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졌다, 다시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고, 하나님은 그냥 객관적인 어떤 먼 데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내가 부를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관계가 성립된 확실한 어떠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관계와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영적인 간절한 사모함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배고픔. 그래서 그 오병이어 기적 후에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실은 왜 찾아왔나 봤더니 떡을 좀 더 먹으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빵을 더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좀 냉혹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또 떡 때문에 왔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를 찾고 나를 찾고 영적인 배고픔으로 살아라.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프십니까?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이것은 정상적이고 지극히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예요. 근데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배가 고프죠. 그렇죠? 시간만 되면 마치 알람처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먹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은 건 조금 속이 이상해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갈급하는 그 사람, 금요일이 됐는데 와, 영적으로 갈급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적으로 갈급해요. 기도해야겠어요. 말씀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적인 배고픔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요. 자, 오늘 세 번째, 생명의 떡 세 번째 시리즈인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의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51절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내용은요, 그 말을 하시자마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봤더니 52절에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말입니다. 화를 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을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간단하게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가 지금 불만이에요. 그럼 화가 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화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식이 있어요. 내가 편한 나의 방법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그거랑 안 맞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고요, 속이 상하고요, 다투게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유대인들한테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얼마 전에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갔죠. 거기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돼가지고 아파서 정말 살 소망까지 이른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일어나 걸어라, 고쳐줄게 하고 그를 고쳐줬어요.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좋은 일 한 것까진 좋은데, 사람을 구해준 것까진 좋은데 왜 하필 그날 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마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왜? 여러분, 마태가 누구였어요? 세관쟁이였잖아요. 세리였잖아요. 여러분,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정부에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한국이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일을 했던, 쉽게 말해 우리가 친일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친일파, 일본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했나요? 별로 안 좋아했죠.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마태는 로마의 정부에 일을 하고 있고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가면서 로마를, 물론 나라의 어떠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싫어했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했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그 마태를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를 삼자마자 마태의 집에 가서 마태 친구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그 친구들이 누구예요? 또 세리들이죠. 그 친구들이 잔뜩 모여 있고 그 친구들, 이웃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뭘 하냐면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라면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들하고 같이 함께 계셔야지 왜 저런 죄인들이랑 함께 놀고 먹고 파티하면서 왜 저런 모양으로 사역을 하시나? 자기가 하는 사역 스타일과 예수님이 하는 사역 스타일과 달랐습니다. 싫었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화가 나니까 다투어 이르되,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투다는 원어를 보겠습니다. 이 마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로 마코마이, 이게 원래 전쟁 용어입니다. 전투할 때 쓰는, 그러니까 강렬한 전투,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싸운다는, 그때 쓰는 그 단어예요.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은 막 치고받고 막 흉기를 들고 때리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 의미는 똑같아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격렬한 그러한 이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그냥 쉽게 흘려버렸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이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왜 이 마코마이가 일어날까요? 근데 알았어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세상과 반대입니다. 항상 마귀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이 영적인 방해자들이 치열하게 거기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 요즘 계속 금요예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그 구원을 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까? 이 바로와의 그 싸움, 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 바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 바로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죠. 또 광야를 나와서도 그래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를 인도받는 동안에도 그곳에는 계속되는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계속 광야에서도 전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계속 영적 싸움이 있는 거 말합니다. 가나안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요. 가나안 들어갔는데도 거기 가나안족들과 계속되는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요, 전쟁이 있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가나안 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삼국지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곳에 피치 못할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깨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의미심장한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람들 간에 싸우게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니 예수님 왜 이런 일이 터지고 맙니까? 왜 이렇게 돼야 합니까? 왜 평탄한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세상 악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질 않고요, 피 튀기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을 사역을 처음 가르치시면서 처음 준 레슨이에요. 처음 준 제자 훈련이에요. 그 제자 훈련 속에서 예수님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서서 가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한판 승부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그럼 목사님, 난 싸움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난 싸움 싫어합니다. 나는 평안하게 사이좋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제대로 믿으려면 맨날 싸워야 된다니까 이거 너무 싫습니다. 목사님 싫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도 싫어요. 나도 제일 싫어하는 게 싸움입니다. 저는요 진짜 제일 싫어하는 거 한 가지만 안 하고 살아가면 저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게 그렇게 싫어요. 왜 싸워야 됩니까? 왜 싸워야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싸우는 일이 생길 때는 그냥 피하고 그냥 그것을 안 겪고 싶어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잘 얘기하고 달래서 좋아지면 되잖아요. 근데 막 같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싸우잖아요. 막 핏대가 쓰고요. 막 화가 나고요. 그러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이 싸움의 전방에, 최전방에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세워놓고 맨날 저는 맨날 싸우면서 습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싸워요. 이 영적 싸움은요, 이 끝이 없더라고요. 쉼이 없더라고요. 이 영적 싸움은 공휴일이 없더라고요. 이 사탄은 올라업을 안 가더라고요. 그냥 항상 틈만 나면 공격하고 틈만 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그런데 아무리 싫지만요, 영적 싸움은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기쁜 소식, 싸움하기 싫은 건 우리 다 피차 일반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하나 알면 싸움이 와도 그냥 이렇게 마음이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 지지 않는다.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은, 잘 들으세요, 영적 싸움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겼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우리가 겪는데 막 힘든 일이 생기고 막 이 상황이 막 어려워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속으면은 막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뭐를 하는 거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이 머리통을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같이 사탄이랑 싸워서 질까 이길까 씨름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집니다.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내가 사탄을 이기려고 막 싸우려면 여러분
이게 헷갈린 거예요. 나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긴 거를 선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아무리 와도 우리는 절대 영적 싸움에 지지 않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마음이 안 눌립니다. 왜? 난 이겼다. 이미 이겼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싸우지만,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지만 이게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에 눌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요, 내가 굉장히 막 이렇게 갈등하고요, 시험에 들고요, 불평불만하고요, 이게 지금 눌리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어떻게 가질까요? 다른 거 없어요. 계속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냥 밥 먹을 때만 식전에 기도라는 게 실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식전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기도해요. 우리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맛있게 담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김치 먹으면 기도해요. 아멘. 밥 먹고 난 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승리자의 삶입니다. 형식에서 벗어납시다.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살고 있고요, 이미 나는 승리자고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고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자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이렇게 어깨를 한번 탁 이렇게 치시고요, 속지 말고 우리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살자 하고 한번, 깨어 있으세요 하고 한번 이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세게 때립니까?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때려주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들립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찬식을 하면서, 이게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의 몸이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 이때 이 말을 듣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어요. 왜? 그때 성찬식을 알아요, 몰라요?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 성찬식을 예수님이 말하기 전이에요. 몇 년 전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물론 이게 비유적인 그런 의미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만 모아놓고,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만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포도주는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고 이 나의 모든 구속사역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실은 이 생명의 떡이 무슨 의미고 이 떡을, 이 살을 먹으라는 게 무슨 의미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왜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고 할 때 어떨 때는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왜 이거를 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른 방법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런 얘기는 아멘이 잘 안 나오죠. 힘드니까. 아멘.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밝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아는 거죠. 지금 몇 년 동안 이들은 그냥 이 말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말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럼 이렇게 성찬을 말씀하셨을 때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장에 가면, 성찬을 하는 그 장에 가면 제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무엇인가? 이 살과 피를 너희를 위해 준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렇죠? 희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누군가가 희생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원리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희생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게 어떤 게 희생입니까?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게 희생이죠. 그렇죠?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할 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기 싫어, 이건 정말 못하겠어. 근데 그거를 하는 게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이 이거 하고 싶었어요? 하기 싫으셨어요. 물론 사명을 다 아시고 그것 때문에 오신 거 다 아세요. 죽는 거 다 아세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 다 아세요. 근데 분명히 표현을 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 하기 싫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이것만큼은 안 하면 좋겠어요 였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그 육적인 고통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고통이죠. 근데 더 큰 고통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고통은 뭐였냐면 죄를 먹어야 하는 고통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내가 가져야 하는 그 고통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죄를 짊어져야 했을 때 그 고통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생각하실 수도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버지가 등을 돌리시고 떠나야 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안 할 수 없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죠. 그것은 희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하겠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은 이렇게 희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는 분만 아멘. 예, 우리도 희생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편안한 거 좀 내려놓고요, 조금씩 내가 더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어떤 영적인 진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희생이라는 것을 주의 종이 거의 되기 전까지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제가 갈등했어요. 주의 종이 되면서 나 같은 사람이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질도 능력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조금씩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홀라당 주시더라고요. 홀라당 그냥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생명 바칩니다. 이제 남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의 비전은 그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직도 자신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결단은 했습니다. 하겠다고 작정은 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시면 아멘하고 갑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 제자의 길을 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 안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을 위해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끝까지 쓰임은 못 받습니다. 끝까지 쓰임은 못 받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작정합시다. 남을 위해서 조금씩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성만찬의 의미는 연합이에요. 이 연합이라는 말은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엄청난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입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5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연합이에요. 하나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됐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한 공동체, 한 몸이에요. 이것은요, 정말 이 의미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아마 쓰러져가지고 정말 입에 거품을 불고 이머전시 병원으로 갈 정도로 충격적인 이 사건입니다.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죠. 의미를 온전히 모르니까. 근데 조금씩 깨달아지면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구약에는 이런 말을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저 우주 밖에 저 멀리 계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할 때 모세는 숨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고개를 쳐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떻게 내가 한 걸음 나아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은 엄청나게 먼 사이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 율법만 날마다 달달달달 외우고요, 하나라도 틀리고 범하면요, 그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의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두려움 속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제삿날을 기다리죠. 그 제사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양 잡고 소 잡고 그냥 난리를 쳐가면서 그 제사 준비해서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 제사장은요, 정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나옵니다. 이러한 무서움 속에서 사는 그 구약시대. 근데 지금은 뭐냐면 주님이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우리는 하나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이 성만찬을 하면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른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감사하고, 재앙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제가 사랑의 편지에 썼지만 얼마나 큰 폭풍이 우리 düsseldorf에 왔습니까? 네. 20년 만에 최고로 큰 폭풍이었고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 근처에 나무가 몇 그루 쓰러졌는지 아세요? 나무가 몇 그루 쓰러졌냐? 뿌리채 뽑힌 나무가 17,000그루랍니다. 맞죠? 네. 뿌리채 뽑힌 나무가, 우리 교회 앞에도 2그루가 뿌리채 뽑힌 거 보셨죠? 와, 이렇게 엄청난 150kg? 근데 날아가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치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 시간에 밖에 계셨던 분도 계신데 너무 감사하게 6명이나 죽었다 그러던데. 예. 여러분, 근데 정말 제가 그날 밤에 폭풍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두렵더라고요. 근데 더 무서웠던 건 제가 그 사랑의 편지에도 썼지만, 그날 폭풍이 온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 갑자기 생긴 일이라는 거. 이런 거는 어떤 특별한 사인이에요. 영적인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들을 기억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남은 생에 하나님과 함께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있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헤매일 때는 대부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룬 그 구속, 그 영원한 은혜,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은혜, 이 은혜는 사라지지도 희미해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타오르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 있고요, 반석 위에 서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마음이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할 때 내 삶은 다시 한번 새로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결단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